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많은 민족으로 나누어졌는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심으로 해서 쭉 이야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11장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12장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족장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전기를 이루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몇 세였죠? 아브라함 75세였죠. 75세.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나온 그 이야기만 잠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아브라함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즉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소명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 소명, 콜링, 이것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명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로 이제 부르신 것인데, 이것이 일반 소명. 이런 면에서는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르셨다는 거죠. 또 특별 소명은 그런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역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또 교사로 부르시고 목자 목녀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떻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아주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선조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지하는 이 분량도 아주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에게 그 중요한 위치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한 어떤 스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 살펴봅니다.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아버지 데라를 보면 데라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목적지는 원래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아니하고 하란 도중에서 결국 하란에서 죽었다. 이 말을 보면 너무 이제 허무하게 들립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보면 실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겠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잘 이런 데 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아브람 했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고요. 사레로 돼 있다가 사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브람 또는 사레 이렇게 나와요. 자, 1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잖아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 불임은 남에게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고요. 아버지는 중도에서 포기한 그런 낙오자,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아내는 불임으로 자식도 없었습니다. 집안으로 보나 가족으로 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12장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나오는데, 그랬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즉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목자, 목녀, 또 뭐 초원지기로 부르셨고요. 또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고요. 기타 어떤 사역으로 부르신 것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추구했던 것들 중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단호히 끊는 그런 이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 뭔가 모두 과거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와 이 하란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는데 특별히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지배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주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왔잖아요.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면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삶의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에베소 4장 이하에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화는 이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했다가도 잠자기 전에 뭐라 그래요? 여보,
해가 지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다 푼다 그러잖아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 지금 세상에 보면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수고를 하여서 일확천금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수고하여서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 말에 대한 것이 세 사람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데요. 나쁜 말, 험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고 입어야 할 새사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예로 이제 쭉 들어 있는데,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내려놓아야 할 우상입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 또 악습들, 여전히 품고 있는 과거의 슬픔과 상처들, 또 내 안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 또 자신의 고집과 어떤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내려놓고 떠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부르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도 함께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자손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의 중심에 보면 1절, 2절, 오늘 3절까지 보면 짧은 이 3절 안에 복이나 축복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또는 축복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 베레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즉 현세적인 그런 복들, 그런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복이고요.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복도 있고요. 또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씨를 뿌렸으면 풍성하게 또 수확하는 그 복도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자녀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자녀 번성의 복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 쭉 보면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기복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리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 이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인 복,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복이 사라지면 믿음도 떠나게 되고요. 이 기복신앙은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현세적인 복을 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이런 현세적인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복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그냥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복을 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런 복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현세적인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대표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누구나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고생하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뭔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이제 오지만, 고난, 시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복신앙 우리가 철저히 또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체험이 아주 또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간증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뭐죠? 땅과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보면 이 세 가지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 너
너 좀 돌았나? 잘못됐냐? 뭐 이럴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신에게 아직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땅도 없었는데 땅을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내 사레가 어떤 상태였죠? 불임이었어요. 불임.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세였어요.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이 결국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세 가지 약속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질 때 환경이나 상황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결국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을 땅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가 이렇게 순종하며 받을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복에 관한 약속의 이 말씀이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 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인데 바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고요. 바로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 혼자 복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너 혼자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약속대로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무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 각 사역 부서를 통해서 이런 나누고 전하고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부르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항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이 은혜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추구하던 가치관들, 그런 생활 습관들,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요,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또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왜 합니까?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주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